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구절은요, 조금 깁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 읽었다시피요. 모세의 말년 때, 모세의 말년.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가기 직전에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아까 그 대목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찌할 것인지 또 어찌 될 것인지를 다 아신 하나님이죠. 이런 백성들을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끌고 지도했지만 여호수아를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는 뭐 기준도 없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죠. 사사시대가 열리고 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 왕정시대로 돌입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이방 민족들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인해 결국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이제 아까 읽었던 대목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이 자신들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바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는데 이제 재앙이 터지니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잠깐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헐리우드 여배우 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드리 헵번, 엘리자베스 테일러 워낙 유명한 그런 여자 배우죠. 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혼을 4번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것이 비단 남자들만의 문제일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원인과 이유를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자초해놓고 그리도 오랫동안 기회를 주었음에도 오랜 시간 귀 막고 무시하다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 아니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일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떠한 잘못된 패턴이나 행동을 고칠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 그러면서 뭐가 이제 안 되면은 원망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을 맞닥뜨리고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항상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걸 받아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이것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1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게 주어져도 귀한 것을 붙들고 지킬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귀한 걸 안 주면 안 준다고 문제, 줘도 그것을 유지하고 붙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나의 몫이 있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자유의지. 내 의지를 반납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나의 의지를 써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동하십니다. 그때 내 몸을 내가 움직여서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일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이전의 것을 고치거나 바꾸려는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약간 이런 게 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다 해줘야 된다. 정부에서 다 지불해줘야 된다. 해줘. 떼법을 쓰는 그런 사람들. 자,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고 죄를 끊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을 것은 다 받고 누리려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사람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공부에 마음 자체가 없는 학생을 선생이 책임지고 성적을 끌어올리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도 점점 이 의지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도 의지가 꺾이기 시작해요.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죠. 아무리 그 선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에 마음 자체가 없는 학생을 책임지고 성적을 끌어올리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 어떤 분을 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각성을 하고 깨닫고 자신이 해야 할 몫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데 뭐 무턱대고 무작정 우리의 우방국이,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스스로 일어나려 하는 사람에게나 도움도 도움이지 자신은 일어나려 하지도 않는데 도움을 주면은 도움은 도움대로 받으면서 수틀리면 도움 준 사람 욕만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본인 자체가 그러한 각성이 없고 본인 자체가 그러한 의지를 발행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도와서 무엇을 주면은 안 주면 안 준다고 욕을 하고 쥐어줘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빼앗기고 나서 도움 준 사람을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심리들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읽었던 대목에서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반드시 숨기겠답니다. 반드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 네. 그렇지 않는 때도 있어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답니다. 사방으로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눈을 막고 귀를 막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읽은 대목에서 그때는 무슨 때인가라는 것입니다. 재앙과 환란이 임하는 때, 심판이 오는 때, 헌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이 닫히면 저 문을 열어주시고, 저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나 기회의 문도 닫히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기를 스스로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외부의 어떠함만 바란다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떠한 특정 시점에서는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누군가를 돕는 게 또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 시점에서는요, 그냥 망할 자들은 망하게 놔두고, 그리고 돕지 않는 게, 그냥 저 길은 분명히 사망으로, 패망으로 이끄는 게 분명한데도 그냥 그런 길을, 그 길을, 가던 길을 계속 가게끔 놔비두는 게, 그냥 방치해버리는 게, 이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분명히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마음과 내면에 어떠한 울림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보이게도 하시고 각성도 하게 하셔서 어떠한 요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고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려야겠지만은 동시에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바꾸고 나의 몫을 찾아서 움직이는, 주도적으로 행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태도 가운데, 행동 양태 가운데 도움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러한 것이 깔려 있어야 그 도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또 어떠한 것이 은혜로 주어져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함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학생이 혼자서 뭔가를 고민해보고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치열하게 머리를 싸맨 그 시간이 낭비란 시간이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이제 제대로 와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떤 혼자 일어서려고 하는, 혼자서 그 몫을 하려고 하는, 물론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깨달음을 주입식으로 받으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겠느냐고요. 돌아서고 나면은 쉽게 까먹지 않겠습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지, 만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년 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미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양태로 갈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미래를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압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분명한 몫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유와 원인을 내 안에서부터 찾아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잘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굳건한 자신만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의 알맹이가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